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4장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기대, 그것도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고난을 이미 다 받으신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되신 경영이 함께 담겨 있음을 알게 합니다. 3절 말미에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이미 충분하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정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방인의 뜻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 여기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증언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나오는 것이 음란을 버리고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세상 앞에서라도 우리를 통해 자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이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미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전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만들어내가지고 억지로 짜내서 자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선전한다는 것은 이미 선전하기 전에 이미 그 능력과 가치가 내 안에서부터 막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 하면 다 쓰고도 남아가지고 막 넘쳐 흐르는 그 넘쳐나는 그것을 가지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미 거기에 전제된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를 대변할 사람을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내보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파송해서 보내겠습니까? 아주 추레하니 영 볼품도 없고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을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멋지고 지혜롭게 말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를입니다. 우리를 세상 앞에 하나님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능력을 자랑할 자로 보내신다. 그 일을 바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아는가?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다른 어디를 봐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의 삶을 보니까, 성도의 사귐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야, 이런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정말 뿜어져 나가는, 혹시 아로마 세라피라고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향기가 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포근하게 만들고 몸의 근육까지라도 이렇게 이완시켜서
회복을 이렇게 몸에 힘든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참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성격이 그렇게 켜켜이 담겨 있으니까 말 한마디에서 손끝 움직임 하나에서라도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게 흘러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맛보고 그러니 정말 세상 가치가 막 활개를 치면서 짓누르고 갈라치고 이기적이고 외롭게 소외시키고 하던 그런 것들이 서서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도 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이 기독인들 곁에 있으면 내가 당신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는 그런 따뜻한 정서와 삶의 가치가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앞에 전해지고 자랑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보면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상 앞에 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너는 창피하니까 저 골방이나 창고 속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마 하고 할 만한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끌어 세상 앞에 세워놓으시고 여기 내 사랑하는 자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 알아라 하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니 이것이 어떤 일인가?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되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근거, 힘의 근원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의 일을 그치게 하는 방법으로 3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뜻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참여해서 죄를 그치는 방식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죄의 소욕을 부추기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십니다. 그러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가장 현저한 특징을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여주시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데 성신을 대적하고 성신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리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성신을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거스르면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한 이 사도의 중심에서부터 갈망하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진정 나의 이 몸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막 끌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막 자꾸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사망의 종처럼 이 몸을 막 사용하도록 이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 내 속에서부터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니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성신을 쫓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데 자랑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세상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막 선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능하게 하시고 이루시며 주의 일을 멸하여 가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분은 고난을 통하여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고난을 받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것은 고난이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굉장한 성취감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쉽습니다. 일단은 몸에 아주 익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래 입은 옷처럼 굳은 살처럼 그렇게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엔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방금도 갈라디아서 5장을 인용했지만 거기에도 현저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육체 잃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성격은 태초부터 나옵니다. 태초부터 보였던 죄를 향한 갈망인데, 자,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하와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와의 오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주장해 가거든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 하와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과 딱 떨어지는 감각적이고 흥미가 발동하고 짜릿한 즐거움이 막 꿈틀거리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고난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유흥과 즐거움만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절 마지막이죠.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고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족하다는 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하면 되었으니까 그러니 이제 너희 남은 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 방식대로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의 방식대로 남은 때를 여전히 더럽히며 살아버릴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으니까, 이미 충분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 이제 남은 때는 너희의 그 몸을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되고 선하신 뜻으로 가득가득 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요구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라도 막 빡빡 밀어버리고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신을 부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나의 이 몸까지라도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요. 내 마음의 성신으로 감동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소멸하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힘과 자유의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거든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나를 자극하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은 생명 없는 자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성신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앞에서 나의 모든 기능들을 사용해서 나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채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밤에 잠을 청하면서 나는 내일 또 오늘과 똑같이 건강하게 내 눈을 뜰 것이다 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 아끼며 돌보시는가.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신 분이신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 귀한 시간들을, 남겨진 우리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마땅한 것인가? 그것은 뭐 강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치열한 싸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를 세상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강조한 사실이 있는데요. 시작한 첫 절부터 그러죠.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 흩어진 나그네라 하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지나는 과객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가고 한다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줄로 알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 땅에 자기만의 성을 쌓아 올리려고 합니까? 재산을 축적하고 부와 권력을 자식에게까지라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땅을 잠시 지나는 나그네라고 하면 그런 거 꿈이라도 꿀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정말 땅 한 평이라도 얻은 것이 있는가? 있긴 있습니다. 겨우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내를 위한 무덤이 전부였습니다. 온 생애를 나그네로 살아가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성도가 살아가는 그 위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정말 의지할 곳 없이 정체 없이 떠들고 그렇게 아주 비천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끝이라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는 즉시 알려주시는 굉장한 비밀이 있는데요.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을 본향으로 알고 거기에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갈 터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참으로 소망 없고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이 이 땅과 함께 불로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은 정말 불과 함께 말려 사라질 것인데요. 만일 그런 사라질 땅에 자기의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건설해 나갔다면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게 발견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유람하듯이 아니면 비밀 결사대처럼 이 땅에 주님께서 위탁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역의 흔적들을 남겨가면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당당하게 주님의 보살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약속된 영원한 복된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합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했습니다. 요즘이야 뭐 90이 넘어도 강건한 사람이 허다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강건해도 그 강건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쇠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쇠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못하고 좌절하게 못 만드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여기 이 땅에 쇠해지고 썩어지는 이 육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루가 남았을지라도 나의 이 몸에 채워나갈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죄를 멸하여 가시는, 죄를 대적하며 멸하여 가시는 그리스도의 선하신 싸움에 나를 들이며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채워갈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복되고 가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거기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를 세상이 바로 앞에 3절의 표현대로 하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니까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그냥 기분 나쁘니까 와서 건들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할 만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어떤 명분과 정서를 공유합니다. 어떤 분위기와 여론을 몰아서 그렇게 함께 그런 방식으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명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주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4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달리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름질한다 하고 해놓았는데요. 여기 다름질한다는 것이 혼자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달리기 하는 것이 유행을 타던데요. 예전에 뭐 자전거 동호회나 뭐 인라인 동호회나 이런 것이 있었듯이 그렇게 달리기 하는 모임이 유행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뛸 때 건강을 위해서 뛴다고 하면서도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트랙을 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여기 다름질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군중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에 감염된 사람처럼 막 군집을 이뤄서 개미떼가 막 몰려가는 거죠. 우한히 몰려가는 딱 그 장면이 여기 달려가는 것입니다.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함께 달려가니까 어떤가 하면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하면 왠지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그것이 좋게 보이고 나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고, 평소에 그거 별로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다들 좋다고 하면 내가 틀렸나? 하고서는 어느 순간 나도 따라하고 있는 그런 일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군중의 흐름이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디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딱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한 사회를 이루면서 함께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신 것.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이고, 가정을 이루면서 지으신 본의를 그 자리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어우러져서 사귐을 나누면서 복된 사회를 건설해 나간다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한 교회를,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 하는 독선이나 아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할 아주 조심스러운 그릇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보편적인 교회로 역사를 통해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아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신 이 복된 그 어떤 성격, 모습을 세상도 가져다가 사용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도들이 건설하는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진리다, 여기에 인생의 재미가 있고 인생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고서는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늘에 이를 만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앙하도록.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현, 함께 다름질하는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그 열망을 쫓아 나아가면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비교도 잘 되죠. 전혀 생판 다르면 그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니까 그 조금 앞서고 조금 높은 것 가지고 우월의식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위에 올라서서 짓누르고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과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 중에 아주 현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으면 그 주신 은사와 은혜로 끊임없이 봉사하며 섬기며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은 어디에서부터 발현되는가 하면, 나를 윤택하게 하고 나를 세워가게 하는 거기에서 가치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두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지체와 형제 자매를 섬기며 세워가는 데서 그 실효를,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이 지체가, 이 형제가, 이 이웃이 힘을 얻고 유익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이거든요. 자, 4장 1절 시작이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난 가운데 내어주시고 그렇게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더니 마침내 우리로 죄를 그치도록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 죄를 그쳤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잔뜩 짓다가 이제 고난 받으니까 실컷 고생하니까 비로소 죄를 그쳤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래서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받으시고서는 그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던지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여기 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을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도록. 그렇게 하니까 우리에게서 이제 누구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나의 옷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더러운 죄의 일들은 다 가려지고,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옷을 입으면 옷만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아무리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그리스도로 다 가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고난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니까, 당신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니까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성격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경쟁을 부추깁니다. 비교하면서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을 시기하면서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열이 달아오르고 사촌이 밭을 하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자리에 어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들어설 여지가 있겠습니까?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4절에 그런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참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자가 이상해진 것입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는 무엇인가 함께 도모를 해왔는데 이젠 도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숨어서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즐거움의 포인트가 같았는데 그 무리에서 쏙 빠져버린 것입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하죠.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런 대단히 이질적인 존재가 그런 기형적인 사회 하나가 떡하니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교회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혹은 세상 앞에서 성도가 전혀 이질적이지도 않고 세상과 다른 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를 대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걸 두려움 가운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비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절 이하에서 사도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을 자랑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의 비방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비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비방하거든 그것을 영예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칭찬을 받기 원하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사도가 전한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 사도의 자랑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것이고 그러니 그렇게 분명하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할 또 내가 세상 앞에 요구할 더 이상의 지분이 남아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도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신 그것 외에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것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인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것이 그렇게 나의 자랑이 되는가 말입니다. 아시듯이 사도가 살아가던 시대에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없는 정말 수치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비방거리에 불과했죠.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나 달리는 끔찍한 사형 도구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것만이 성도의 능력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자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그러니 그것이 자랑이 되겠는가? 거기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세상이 바로 여기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뜻이고 사람의 정욕이고 극한 방탕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신 복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비틀어버리고 영리로 이용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들을 사람의 욕망과 가치를 위해서 낭비해버리는 그런 모든 죄의 일들이 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이고, 그러니 나의 옛 본성과 함께 거기에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아예 죽여버리신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남은 시간 속에 차곡차곡 채워가는 그런 우리를 세상이 칭찬할 수 있겠는가? 혹은 부러워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함께 도둑질한 물을 먹지 않는다고 막 몰아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과 비방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그 사실을 반증하는 일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신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고난을 고난으로 남기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크게 나오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일이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자기 입으로 짓고 하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를 비방하고 저주하던 그 입이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피할 수 없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소리, 그 조롱의 소리가 오히려 저들의 탄식의 소리로 변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멈추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와 비밀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죄의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추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사도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에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멸하여 가시는 죄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더 이상 세상과 한 몸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채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 어떠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안에 두신 이 선한 열망을 쫓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의 그 남은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그렇게 죄의 일을 멸하여 가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실까요? 시편 34편 1절과 4절과 5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제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땅에 외로이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부르시며 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세상은 자기들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 겁박하는 것이지만 오로지 말씀을 조차 순종할 때에 거기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능력을 이 자리에서 누리며 나타내며 이제는 세상에까지라도 자랑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도 저희의 이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꿈틀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죄의 욕망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시와 비방을 두려워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능력으로 더욱 힘을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세상을 향해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저희의 순종을 통해 높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